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같이 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이했고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05년 그 당시에 이제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었잖아요. 대신에 순수한 신앙의 불꽃이 일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어디요? 맹정리, 찬우물, 여기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말의 뜻이 뭐예요? 원래 차가운 우물이죠. 그래서 그저 이름만 들으면 그냥 냉정리라고 그러면 오히려 한자 말보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찬우물 그러면 왠지 좋은데 냉정리 그러면 뭔가 이렇게 냉정하다는 이미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우물 그러면 더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도 들지도 모르겠는데 냉정리하면 차갑고 냉랭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 뭐야? 막 이렇게도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이제 2월달에 부임을 했잖아요. 제가 2월달에 부임을 하고서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 어떤 부품 뭐 이렇게 좀 서비스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거기가 그 냉정한 교회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여기는 냉정리라는 동네 이름에서 딴 냉정리 교회라고 했다니까 서비스 기사가 그래도 여기 죄송합니다 뭐 그랬나 봐요. 냉정한 교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냉정한 교회라니. 그래서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내가 그렇다고 우리 교우님들이 좀 냉정하신 분이 절대 아닌데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2월달에 겪은 일이에요. 날씨도 좀 춥고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이제 다른 개신교 이름을 보면요, 좀 재밌는 이름들이 너무 많고 좀 어이가 없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면 예수님의 교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성령님의 교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유명한 교회 이름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교회긴 한데 뭐 그렇게 선점해버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천지, 이런 데도 뭐 신천지, 뭐 말 그대로 신천지. 물된 동산교회는 참 많죠. 물된 동산. 우리 논에다가 물이 잘 들어야죠. 마찬가지로 물된 동산이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물가에 심긴 교회, 은혜 충만 교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교회 들어보셨어요? 만사형통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요. 아멘 충성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멘 충성교회. 또 잘 풀리는 교회도 있답니다. 잘 풀리는 교회. 무슨 화장지처럼. 교회 이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 스크린 교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지도 않은 이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서비스 기사가 보기에 요상한 이름의 교회도 많아서인지 냉정한 교회라는 이름도 있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뭐죠? 할만하 아닙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은요, 원래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있었으니까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티오키아 지역에서 세운 교회는 안티오키아 교회.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은 교회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래서 묵시록 같은 데다 보면은 뭐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요. 사도 바울로가 뭐 갈라디아 교회, 뭐 고린토 교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로마도 당연히 로마 교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교회 명칭은 어쩌면 이게 전통적일 수도 있어요. 전통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꼭 전통만을 고수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강화의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럼 다 강화교회일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전통은 그랬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름도 잘 풀리는 교회? 잘 풀리는 교회, 아멘 충성교회, 뭐 하늘 스크린 교회. 하늘이 이제 스크린이니까 이제 스크린처럼 해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이제 하늘이 뭐 보여주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좀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성전, 그러면 로마 성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워싱턴 성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조건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고 하였지만 다윗도 성전을 못 지었어요. 대신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죠. 그래서 교회 축성 기념일 올해 봉독되는 독서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 1독서 들으셨죠? 성전을 지어서 올리면서 하는 기도는 장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더 기도를 하죠.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독서는 베드로전서를 들으셨는데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돌이듯이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죽어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심령을 불태우신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킨 겁니다. 죽은 돌은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저 건축물의 한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돌은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기도하듯이 하느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와 자비를 내려주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란 죽은 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 존재들 두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던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은 많이들 떠나고요. 그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교우들도 지금은 발을 끊고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었을 것이고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시기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었는지 아니면 죽은 돌이었는지를 다시 묻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러저러해서 사실은 교회라는 한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실 교회가 태어나서 자라고 병도 들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회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살아있는 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돌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봐주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교인들이 안 나오냐 이런 부정적인 일들만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지난 피정 때 예전에 여기서 심호하셨던 황세진 신부 알죠? 네. 다 아시죠? 황세진 신부님이 당시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겪었던 아주 어려운 일이 이랬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혼자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는 돈 아낀다고 방에 불도 안 떼고 밥도 잘 안 해먹고 그래 가스 아낀다고 그러면서 죽게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힘든 게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하느님께서 이 냉정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확신이 좀 들었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날라왔대요. 국가에서. 이 교회 땅의 일부가 국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헐거나 아니면 벌금을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무지막지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 교회 여기를 부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아니 요 귀퉁이를 부숴야 되면은 이게 교회가 이게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일본의 동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후쿠시마. 그래서 원전이 부서지고 그렇죠? 쓰나미 말이죠. 네? 그때 쓰나미, 일본 쓰나미. 네네네. 그래가지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진 때문에 쓰나미 일어나고 원전이 부서지고 그때 지각 변동이 조금 있었대요.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GP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측량 기사들이 그거를 이렇게 위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쏴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그 동일본 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게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약간 땅이 한 몇 센티미터가 이렇게 밀렸대요. 여기도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재달라 그래서 쟀을 때는 어떻게 됐냐? 국가 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라? 이거 국가 땅 아니네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 정해지면 끝이죠. 근데 아마 그 뒤에는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벌금을 낼 필요도 없고 국가 땅하고 교회 땅의 경계가 명확해져서 건물을 부술 필요도 없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신일지는 또 몰라도요. 그때 왜 하필 놀라운 기적을 저는 보고요. 하느님께서 냉정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걱정이 가득한 우리 교우님들은 잘 몰라서 근데 황시부님의 걱정을 좀 들어서 기도를 드려주셨다고 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이 교회 등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불법 건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 문제로 이제 이 황시부님이 그 당시에는 강화대교 근처에 그 김포 출장소가 있었나 봐요. 등기 그게 하는 데가 등기소가. 그래서 이게 견적을 봤더니 한 400만 원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냉정유교회가 가난한데 이 한꺼번에 400만 원 이상, 그 당시에 10몇 년 전이니까 4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돈 되겠죠. 그걸 어떻게 그거를 등기를 하면서 뭐 하면서 그거 할 때도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누구 사람을 써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망연자실해서 그냥 그 등기소 앞에서 한숨만 푹 쉬고 있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쩔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또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보더니만 시부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여기 어쩐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사실 저희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무슨 일도 할 수 없고 이랬더니 그럼 이제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담당자였던 겁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인지세만 받고 이 일을 처리해 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성공의 신자면 좋겠지만 천주교 신자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라를 그 당시 칼라를 하면은 그냥 천주교 신분. 근데 사실 강화에는 성공의 신부든 천주교 신부든 뭐 보면서 같은 그런 게 아니까 해줬다고 하죠. 얼마나 한숨을 땅이 꺼져라고 쉬었으면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 신자의 마음을 사실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1년에 이러한 사건이 왜 하필 그때에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부르냐? 섭리라고. 하느님의 섭리가 정해진 그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그때에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터에 이것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섭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기도하고 자비를 청함이 없었다면 주님의 섭리와 은총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요 우리 교회는 120년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곳에서 그간의 온갖 어려움, 또 교회가 사라질 위험, 아픔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 땅에서 피땀을 흘려 거둔 소중한 작물과 소출들을 주님의 대전에 바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곳 맹정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고서 살아온 우리의 부모, 형제,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실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거대하지는 않지만 냉정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만큼은 가장 따스한 교회, 한여름에도 마음을 청량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찬 우물물로서 살아온 맹정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돌이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솔로몬처럼 자비와 용서를 구하여 주님께서 이곳 우리의 손으로 세운 이 교회에서 거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